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하면 무슨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계란 생각나요? 네. 어렸을 적에 계란에다가 웬 그런 시장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사인펜으로 계란 껍질에 그림을 멋있게 막 그렸더니 계란을 깠더니 속에 예쁘게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부활입니다. 부활. 참 들어만 봐도 가슴 뭉클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올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소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크게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끔 뉴스를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가끔 영안실, 그 냉동실에서 며칠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제 학원을 하려고 땅을 파고 묻으려는 순간에 살아났던 사람도 있고, 우리 또 성경에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게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죽었다. 모든 인생은 모든 무덤으로 끝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그것도 예수님 혼자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는 못됐던 무덤이 있다고 하죠. 직접 보질 않았습니다. 썩지 않게 방부제 처리하고 항상 16도의 온도를 유지해서 지금도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미라처럼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그 모택동의 시신을 한번 보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또 불쌍한 사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또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고, 북한의 금수산 기념궁전에 가면 김일성의 무덤이 그렇게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무덤의 크기를 가지고 생전의 권세와 위용을 또 가문을 자랑하곤 합니다. 피라미드가 그렇고 중국의 진시황릉이 그렇습니다. 여산릉이라고 불리는 진시황릉은 작은 산만 하다고 해요. 그래서 무덤 본분 아래서 꼭대기까지 계단을 오르는 데만 1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이슬람 교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슬람 교도가 선교사님을 좀 비난하는 듯 말했어요. 우리는 마음에 들어 섬기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메카에 가면 마음에 들어 모신 큰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예수님의 무덤 하나 없지 않소. 이렇게 스탠리 선교사님을 비웃었어요.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그렇소. 예루살렘 성공묘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긴 있지만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요. 만약 당신들이 섬기는 마호메드처럼 일부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무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기념한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큰 무덤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빈 무덤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허물을 노래하는, 죽음을 노래하는 애가를 부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아침은 빈 무덤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구전민요 가운데 상여를 메고 갈 때 혹은 매장할 때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망가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솥 안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소반이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한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 삽지 아니한가. 북망산 마지막 길 내가 서로 하노라. 그 허무함을 솥 안에 팔팔 끓였던 팥에서 싹이 날 때 또는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다시 나래를 칠 때 도저히 다시 올 수 없음을 이렇게 허무한 노래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사망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망한 죽음 앞에 실패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노래를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죽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멸시하는 노래, 죽음을 비웃는 노래, 죽음을 전고하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신문에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옮겨간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소곡을 부르지 말라. 천국문에 들어가는 환희의 노래,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살아생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빈 무덤을 예찬하고 부활의 노래를 부른 날,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부활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평생 목이 터져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쓴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승리의 죽음.
우리를 마시기 위해서 그는 목말라 하셨고 우리를 입히시기 위해 그는 헐벗었으며 우리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 그는 굶주렸도다. 우리를 싸매기 위해 그는 찢기셨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그는 피 흘리셨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그는 종이 되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 그는 낮아지셨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 그는 죽음을 택하셨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그는 조롱을 받으셨도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는 죽으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그는 빛전에 처했으며 우리를 하늘에 두시기 위해 그는 무덤까지 내려가셨도다. 그러나 실패 같았고 패배 같았고 죽었지만 그는 사셨고 승리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 죄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지가 진동하며 무덤문이 열리고 그는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돌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어요. 그를 사랑하는 세 여인들이 주님의 시체에 향이라도 바르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저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하나 걱정된 것이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는 거였어요. 무덤을 단단하게 임봉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무덤문을 막았던 돌은 여인들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큰 돌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이 무덤문을 로마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 무덤문을 열 수도 접근할 수도 없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2000년 전에 나약한 이 여인들이 물었던 이유,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이 짐의 돌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나서 아무도 나를 어루만지지 못하고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처럼 홀로 고독에 젖어 울고 있을 때 누가 그 상처의 돌문을 굴려주리요? 인생을 살다가 얽히고 설킨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서 있을 때마다 누가 이 무덤의 돌문을 굴려주리요? 죄를 짓고 쩔쩔매고 있을 때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죄짐의 돌을 굴려주리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도 죽음의 짐을 벗겨줄 수가 없을 때 누가 이 돌문을 굴려주리요? 정말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지식도 과학도 이 돌문을 굴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도 재물의 힘도 죽음의 돌문을 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죽음의 돌문을 누가 옮길 수 있습니까? 이 돌문이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까 심히 크다. 그 돌문이 심히 크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심히 크다고 하는 표현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돌은 절망의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소망도 기대도 꿈도 신앙도 다 빼앗아가버린 절망의 돌이었습니다. 철학자 케이르 케고르는 말했죠. 죽음에 이르는 가장 큰 병은 절망이라고 했어요. 소망이 끊어질 때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저마다 끌어안고 있는 이 절망의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 심히 큰 돌이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굴릴 수 없는 죽음의 돌입니다. 죽음의 돌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의 제왕들이 죽음의 돌을 굴릴 수 있었습니까? 진성왕의 불로초 불사약이 죽음의 돌을 굴렸습니까? 4대 성인 예수 외에 석가 공자 마호멧이 죽음의 돌을 굴렸습니까? 저마다 지금 자신의 무덤을 자랑하고 그 무덤 속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크다고 하는 표현은 제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허탈감에 빠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공동체가 파괴되었어요. 이 땅에 근우가 감히 인생의 큰 돌문을 굴려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크고 무거운 돌에 도전장을 낸 사람은 건강한 남정네들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3명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의 돌문이 무서웠던 모든 제자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연약한 여인들이 근심 중에 무덤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 여러분, 이미 그 돌문은 굴러갔다. 내가 굴릴 수 없어 쩔쩔매고 있는 그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돌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돌문이 이미 굴러갔느니라. 돌은 벌써 굴러갔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로서 여러분의 죄악의 짐이 이미 굴러간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이 죄의 짐이 굴러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 쩔쩔매고 있는 죄악의 짐, 아니 미래에 지을 모든 죄악의 짐까지 이미 굴러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정죄치 못할 것입니다. 어떤 마귀의 세력도 여러분을 정죄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쩔쩔대지 마십시오.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짐이 해결되어졌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미 돌은 굴러갔다. 돌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죽음의 돌이 벌써 굴러졌습니다. 절망의 돌 이미 굴러졌어요. 죄짐의 돌은 이미 굴러졌습니다. 한숨과 염려, 걱정과 근심, 그리고 슬픔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찡그렸던 얼굴을 활짝 피우는 날이에요.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무덤에 갇혀 우는 날이 아니라 빈 무덤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돌문이 골라져간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노래, 부활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영생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슬픔에, 비통에 날마다 처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을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능력이 돌문이 굴러간 빈 무덤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낭망과 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까? 절망과 사망을 짓밟는 노래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돌문에 갇혀서 신음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돌문을 굴리며 노래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 절망의 돌문을 굴리는 노래 부르는 날입니다. 죄짐의 모든 돌문이 굴러간 것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사망의 음부의 무덤의 모든 돌문을 굴리며 노래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죄악의 돌문을 굴리며 노래하는 날입니다. 약한 양의 돌문을 굴려내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문을 굴리며 기뻐 뛰며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갇힌 교주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또한 인생의 무덤에 갇혀 신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이미 돌문이 굴러갔어요. 그리고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의 돌문은 굴러갔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갇혀 절망해야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 어떤 굴레도 우리를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죄악의 사슬도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두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과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부활주일 하루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